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몇 절까지 부르기 전까지는 모르죠. 몇 절이죠? 15절까지입니까? 네. 이제 16절부터 완전히 변한 점이 되죠. 이제 자기를 불렀을 때에 마리아야 구나 여자여, 그 앞에 절에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이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가 황금마차로 본다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시고 이러듯이 여러분들과 저도 야곱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뭘 보내주니까 타고 가요? 믿고 황금마차를 요셉이 보내니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상상해봐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으로 승천할 때 얼마나 그게 대단할까,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한 영혼의 구원, 이런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무덤 지금 밖에서 안을 본 거죠. 19장 30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낸 것은 예수님의 시체지 살아있는 예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은 뭐예요? 죽은 몸이 도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시체를 장사 지냈어야 되잖아요. 즉 단일체로 죽었다. 단일체와 이중체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가끔 제가 설교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의 이 설교 들으면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논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무덤에 장사한 것은 분명히 시체여야 돼요. 그래야 시체가 도로 살아나죠. 근데 성경은 죽으시는 장면서부터 장사하는 데까지 시체가 아니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신 시체인데, 실제는 근데 마치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매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계시가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덤 밖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 몸 밖에서 이런 것.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셨고, 거기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지금 같은 부분. 주님의 아버지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 되고, 주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이런 부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몸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그런 의미, 이런 거죠. 그래서 울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고 있다, 그런 거죠.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17절에 세마포가 머리 따로 몸 따로 그 몸을 갖다가 발로 머리로 한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그렇게 머리편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고, 다리 쪽에 있는 천사는 예수님의 영으로 볼 수 있죠. 딱 그렇다, 뭐 이런다, 그런 부분만은 아니라 어쨌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는 거죠. 13절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여자여 구나이라고 하는 것은, 구나이란 단어는 누구밖에 안 썼다고요? 예수님밖에. 이 단어를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다른 사람들은 안 썼죠.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내가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쓰는 용어도 다 예수님처럼 지금 쓰신 거예요. 아무도 안 썼는데도. 울면서 운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서준이 우는데 봐보세요. 몇 초도 안 돼도 우리 같으면 울려면 훌쩍훌쩍해서 상당히 이렇게 기간이 돼서 좀 크게 울음이 나오는데, 얘들은 똑딱한 사이에 그 울음소리가 아주 고도로 올라가요. 그거는 어디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확 변해본 거예요, 순간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렇게 순간에 확 그냥 막 뜨겁게 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든지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금방 멀었다가 금방 또 몰아가면 웃고, 우리 서준이한테의 순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단어 있어요. 쥐. 쥐 말만 하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자려고 하다가도 뭐 쥐가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 두 마리 세 마리, 그럼 바로 들어가요. 우리도 예수 하면 막 그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애통해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는 단일체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찾잖아요. 자꾸 시체라고 이제 본문은 안 그러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뭐 그런 의미인데,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뭐 한 걸로? 도둑질한 걸로, 절도설이죠. 훔쳐간 대상으로 의심을 하죠. 근데 원래 누구를 의심해야 된다고요? 천사들을 의심해야지. 당연히 거기여야죠. 당신이 갖다 어디다 두었는지. 자, 실제로 보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 육체를 옮겨가는 그러한 실체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의 실체를 계시하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떡도 먹고 고기도 수육으로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막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듯이 천사들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 천사가 어떻게 먹겠어요? 안 먹지. 여러분들 다 먹는다고 그러네. 근데 오늘 창세기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도 내서 발도 씻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해서 준비해서 그들이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귀신이 먹는 걸 보고 그런 느낌입니까? 성경이 먹었다는 건 분명히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먹어요? 성원장님 먹어요.
나도 먹으니까 맛있는 건 늘 갖고 오세요. 수요일 오후만 가져오지 말고 평상시에. 어제도 뭐가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다 이렇게 찾아봐도 홍 집사님이 준 여기 아이스 케이크도 얼마나 많이 얼어버려 가지고 아이스 케이크 밖에가 붙은 얼음이 더 많은 것 같아. 먹을 것이 우리 냉장고는 주일날만 풍족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없는 것 같아. 똑같은 실체예요. 그것 항상 여러분들과 제가 하셔야 돼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영이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와서 맨 처음에 뭘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권사님 저 기도원대 가면 막 목사님들이 마이크에다 푸 하고 이렇게 불어 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바람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쉰 거예요. 하고 내쉬어. 그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거기 마이크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 쐈냐라고 물어봤더니 고기를 얘기해서 대체나 그럼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 그러죠. 이 성령의 바람이래.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성령의 바람을 불 때 기도하러 나오면 이래 싹.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저기다가 부나보다 내가 그랬네. 어지간하면 다 켜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바람 안 불어도 돼요. 아이고 참.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영이 실체다라는 걸 정말 많이 그렇게 계시를 해요. 근데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체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어떻게 실체로 믿겠느냐예요. 우리는 진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를. 근데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근데 그때마다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랐어요. 안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한테는 딱 한 번 보여줬죠. 그런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요. 대단하잖아요. 한 번 본 건데.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뒤로 돌이키다, 스테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적으로 이제 점점 전환이 돼가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몰라요. 예수신 줄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부활 예수를 표현할 때 섰다, 에게이로, 일어나다 이런 단어인데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서셨어요. 예수신 걸 봤다, 자세히 본 거, 일부러 이제 자세히 봤다라고 이런 글을 썼는데 누구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기에 누구예요? 그가 동산지기, 동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예수죠. 그러니까 호 예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예수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보는 실체지만 실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이게 주님의 실체성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실체인 영이 자신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여기서는 여자여 그러죠. 나중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불러요? 마리아야라고 부르죠. 분하이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몰라요? 다 알면서도 묻잖아요. 아까 한 권사님 무슨 찬양 인도했죠? 빠른 거? 예수님 찬양했나요? 네. 어제 서정이랑 예수님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은혜도 되고 더 좋잖아요. 신도 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워낙 연세가 많다 보니까 50세에도 연세가 많아요. 사회자가 막 빨리 좀 리드하려고 하는데 늦게 하고, 반주라도 막 두드는데 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늦게 오니까 도로 다 느려져 버린 거야. 그 찬양은 조금 빠르게 하라고 하는 찬양인데, 어찌하여 우느냐 11절에도 운다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13절에도 울고 15절에도 어찌하여 울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이 아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상태예요. 지금 아직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그 부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으로 지금 점점 전환이 돼가고 있죠.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재태화하느냐, 이런 부분이 쉬우면서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각자가 다 이유가 달라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감히 어떻게 목사가 돼?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저는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서 설교는 하고 싶었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기도는 바울 사도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갑절의 7배나 더 되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임 장로님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던데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똑같이 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아주 감사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목사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왕 목사도 또 앞으로 신앙하실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 기도해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신학을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제안을, 꿈에도 그런 얘기 해본 사람이 없죠. 근데 가끔 요즘 그 뭐 책 하면서 옛날 그 분들 만나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그래 맞아 성준호 그때는 엄청 착했지 이러더라고요.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착하기도 해요. 오늘은 안 해야 할 말을 내가 많이 하나 봐. 동의도 못 얻고. 그래서 그 많은 이유가 육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병 고치기 위해서,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우리 홍진희 집사님도 이번에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잠깐 들렸는데 예수 믿게 된 동기, 믿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치고 좀 들어갈 기회가 없어. 막
당신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오죠. 거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항상 여기 섰을 때만 목사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얘기 다 하셔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죠. 아마 서 권사님 생각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신앙은 궁극적으로 시작,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내가 지난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를 올 때 뭘 기대하고 올까? 특히 말씀이잖아요. 정말 내가 잘 준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저도 준비하다 답답하고 안 되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도저히 뭐 맥락이 딱 잡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이건데 이게 잘 안 돼요. 복잡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내가 이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먹고 숨도 쉬고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러기도 하시고, 아니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다 그냥 날새고 보니까 다 죽여놓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정말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지. 진짜 하나님 보기에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기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뭘 또 목사가 설교를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성경과 그럼 오히려 짜증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지. 특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황금마차를 타고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지, 내가 선하냐 악하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금 내가 회개를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냐 안 가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간절히 구하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로 알아요? 동산지기로 아는 거예요. 선악과는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 뭐가 문제냐?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선악과가 너한테는 문제야. 늘 그 얘기하죠.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다는 안 그렇지만 고의가 없어지잖아. 명예, 남이 존경하면, 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잖아.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불러 하나님을 뭐 할까?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도둑질할까 두렵다. 얼마나 자신을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게 그는 동산지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로 옮겨갔느냐, 어디다 갖다 놓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뚱맞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역사 이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난 또 다 들 줄 알았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잖아. 참 이렇게 쉬운데도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 치면 교육감이 가끔 나올 때 있어요. 김 장로님 그러죠. 우리들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 그런 교육감이나 하여튼 교육청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모르면 질문을 한 다음에 내 얼굴을 봐라. 이런 선생님이 그래요. 몇 번 그 선생님 문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선생님이 그래요. 이게 뭐예요? 1번 1번. 교육감이 안 볼 때 저기 1번이구나 2번. 아니 오늘 지금 부활해서 바로 나오셔서 만났는데 그걸 물어봐도 세상에. 아이 참.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여전히 예수께서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이 앞선에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구나이. 여기는 누구예요? 마리아야. 고유명사 7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면 같은 영은 하나도 없어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을 주님이 딱 들여다보고 안성맞춤으로 말씀하신 그런 뜻이죠. 우리 시골 부근에 어느 아주머님이 나한테 이번에 그러시더라고. 성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와요? 제가 오지 못하는데 그 교회 나가세요. 옛날에 교회 나갔었거든. 내가 그리 오면은 교회 나오겠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가야 되나? 근데 우리 형님이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그리고 이게 남의 가정사 얘기를 하네. 자기 시아제가 사는데도 그가 원래 자기네 집이었는데 쫓아내버렸대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분하고 대화도 안 한대. 근데 세상에 내가 오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참 고유명사 이 부분 얘기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고유한 점은 다 다르잖아요.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서준이한테 누가 제일 딱 맞는 줄 아세요? 지네 할머니. 엄마 아빠보다. 주님에게도 내가 주님께 서준이가 지네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나중에 변하겠지만 현실 속에서 진짜 주님하고 그러고 싶어. 진짜 저는 그렇게도 많이도 울었어요. 정말 많이도 울었어요. 그런 때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성경 어디에 그거 나오죠? 그 구절.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내가 진짜 우는 눈물을 담았으면 얼마나 될까. 진짜 막 뜨거운 눈물이 에서 턱으로 막 떨어지고 눈물인지 콧물인지도 모를 만큼 그 시절, 지금 그 시절은 아니겠죠. 네. 고유한 그 나에게 딱 맞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딱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직접적이요, 개별적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정말 찾아야 되고 나를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만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가 아니라. 돌이켜 두 번째 나오는데 하나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돌이켜서 동산지기로 아는 게 한 번이고, 이번에는 뻔히 동산지기를 보고 있으면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완전히 변해. 전환, 영적으로 뒤집어진 것.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트위스트 뭐 노래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진짜 처음에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동남아 뭐 순회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분이 진짜 가수 그쪽으로 좀 했었나? 저 정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었거든. 동남아 순회를 뭐 어쩌고, 트위스트라는 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 그런 거죠. 춤추면서. 그거 알 사람은요 김 장로님밖에 안 계시. 이게 영적으로 메타노예요. 돌아선 거죠.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천상에서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임성주 목사야, 뭐 김기수 장로야, 이런 거죠. 애가 타기. 라보니어, 랍비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공생애 때 마리아가 늘 쫓아다니던 따라다니던 그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겉보기는 누구예요? 분명히 동산직이야. 이게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자기들에게 영적인 것을 정립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분으로 이제는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호예수로 지금 정확하게 확신하고 믿고 알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역사 없이는 하나님 믿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니까 호예수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합쳐져 있는 부활체이신 삼일째 하나는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동산지기로 현현하신 예수님이시죠. 만지다, 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만지다가 아니에요. 접촉하다, 육체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기엔 분명히 동산지기인데 동산지기가 아니야. 그래서 심령 속에서 믿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믿어지느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 그 주체이신 진짜 메시아 호예수로 실제로 알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만져봐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환상도 보기도 하고, 보셨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안수해서 병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붙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질 때 26장 마태복음 31절로 33절에 스칸달리죠. 주님과 완전히 그 육체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알고 경험했던 그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보혜사로 오신 그 하나님하고 너희가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스칸달리절을 하신 거죠. 나를 하토하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체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등산 믿음은 체험을 많이 하는 거죠. 하산 믿음은 뭐예요? 이젠 더 이상 체험이 필요가 없어.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승천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육체에서 나오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승천해서 다시 사도행전 1장에 내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는 황금마차 타고 승천할 거예요.
황금마차라고 하는 건 그런 황금마차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내 형제,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 구약에서는 종이에요. 왜 종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맹식, 맹종, 율법대로만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지 말아라,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친구예요. 인격 대 인격이죠. 마지막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가 만나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늘 와 계세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을 나는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부분을 저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자연히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말과 나사렛 예수라는 건 틀려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인간 예수를 엄청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제 자연인인 막달라 마리아로 돌아간 거죠. 근데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속사람이 예수인 호예수, 그걸 지금 메시아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이걸 말했다고 하는데,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아주 속까지 다 들여다봐서 호예수를 알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주님을 만나본 사람, 정말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달라요. 그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나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 관계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이 깊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교회 들랑달랑하고 이것저것 신앙 대단해 뭐 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준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